부터 주보에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창세기 22장 3절, 구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지금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조금 뒷자리 하나 더 가시죠.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게. 거리가 많이 떨어졌긴 떨어졌는데 그래도 한 칸. 네. 아니 장로님은 거기 앉으시고, 네, 그렇죠. 사모님도 한 칸 뒤로 가시죠. 네. 자, 저도 마스크를 좀 벗고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첫눈이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꼬마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빠하고 눈싸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로 출근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성경 지난주에 이어서 진리, 복음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 또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는 진리, 복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번제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다, 시험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더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현 위치를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인식시켜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해요. 보통 보면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전혀 안 한 친구들은 자기 실력이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초조합니다. 나 공부를 안 했다고, 못 했다고. 그 시험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 많이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더 많이 인식할 수 있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불임이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로서는 무엇을 이룰 수도 가질 수도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인본으로 하는 내가 나입니다로 하는 그것으로 지는 모든 것들은 사상 누각이구나. 어린아이가 쌓은 모래성과 같구나 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 경험, 능력, 힘, 노력, 땀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구나. 영생을 가질 수 없구나.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즉 인본으로는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진리의 시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보물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방을 청소하고 정리를 하면서 그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보물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보물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 구슬이 아니었어요. 구슬도 물론 있었지만 구슬이 아니라 그 속에는 소중하게 탁탁탁 모아져 있는 껌딱지가 있습니다. 껌딱지. 껌을 사 먹고 나면 50원짜리 껌, 2부 껌, 롯데 껌, 혜택 껌들이 있는데 2부 껌, 뭐 주스 껌, 여러 가지 껌들이 있어요. 근데 50원짜리는 50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30원짜리는 30원, 20원짜리는 20원, 10원짜리도 있었어요. 10원짜리 껌은 10원의 가치가 있었고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쌈치기를 했었어요. 뭐 쌈치기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쌈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쌈치기의 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땄던 그 껌딱지를 소중하게 상자 안에 잘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보물이었어요. 아주 소중했어요. 동생도 못 만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방 정리하다 보니까 그 껌딱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는 소중했는데 지금은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단지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의 한 자락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중학생인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휴지인 거예요. 화장실에서 쓸 수 없는 그런 휴지인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 사는 동안에 인본으로 쌓아놓은 그것들은 그 순간에는 소중한 보물단지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생을 사는 우리로서는 그것은 불과한 버려질 휴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내 삶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 순간순간의 생활 속을 내 자녀와 관계 속에서 또 이웃관계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야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나로는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나야라 하는 모든 것은 어린 시절의 껌딱지와 같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내가 불임이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 요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세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조각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합니다. 그 모리아산으로까지의 거리가 3일 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입니다. 3일 동안 3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배하러 간다. 너희는 여기 있어. 그리고 우리가 돌아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온다. 저는 이 말씀을 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선명하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요. 근데 이 번제로 드려가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만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칼을 들고요. 갑니다.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린다고 할 때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 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각을 떠서 적당한 크기로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태웁니다. 그러면 태우면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그 연기를 흠양하시도록 하는 것이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때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와 제물, 그 양의 머리에 꼭 안수를 해요. 안수.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예배자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양은 나예요. 나를 대신하여 죄가 전가되어졌고 그 전가된 그 제물을 지금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린 그 제물에 연기를 흠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예요.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를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번제는 제물과 예배자 사이에 완전한 연합이고 그리고 죄가 전개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첫 번째가 번제와 번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내가 되셔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배자인 그런 내가, 죄사함을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게 덧입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번제를 드리면서 참 예배자의 모습을 알았던 것이에요. 어떤 것이 예배인가?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권위 밑에서 그 권위를 인식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두렵고 떨림의 한자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에 참석하는 자, 예배 가운데서 설교를 듣는 자, 교회에 다니는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곧 예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주물주입니다. 하나님께 길 구하고 간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참 예배자인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는데 저희 교회에 성도님의 한 분이 초창기 처음 저희 교회에 참여했던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또 우리나라 굴지의 그 삼성의 제1교육의 사장도 역임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계신 거 안다. 근데 예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예수도 믿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이 제물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자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안다면 이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냥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어서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인. 종교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저 산에 있는 절에 많이 가서 똑같이 합니다. 무당집에도 있고요, 천주교에도 있고요, 이단 사이비 집단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쓴 것이, 진짜 예배자로 쓴 것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참 예배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깨달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시던 아브라함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그 번제를 드리는 이 사건 속에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미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전가되어서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의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이, 의인 되신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며 아들로서 드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이 예배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 내가 부엌에서 일을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학업을 할 때도, 어떤 일을,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기에 갔다가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아브라함 혼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분명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다시 종들에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의문이 듭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았대요. 그 약속이 뭐예요? 자, 아브라함은 첫 번째, 그가 불임인 가운데서, 자식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으로 인해서 축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몇 살 때?
100세 때 자기 아내와 자기가 불임인 그 나이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그때 약속하셨어요. 내 씨는 사라를 통하여 얻은 이삭만이 내 씨로다, 축복의 통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자손, 내 씨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려내시든지 부활하게 하시든지 생명을 다시 주시겠다고. 왜? 이삭이어만 되니까. 이삭이어야만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죠? 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살릴 것이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이삭과 같이, 우리가 같이 돌아올 것이다. 예배하고 같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었어요.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선뜻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인데요. 그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그것은 다만 당신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부활이 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참 부활은 뭐냐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요? 근데 그는 또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영원히 사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마땅히 당연하게 부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영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셔서 주인 되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 부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참 생명을 얻었고 이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믿음에 조상된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으니 그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것이에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굿뉴스라고 얘기합니다. 굿뉴스.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귀하고 중요한 소식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뉴스도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 소식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부활한 것이, 부활 생명인 것이. 한때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또 상담도 했었던 저의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신희정 전도사님이신데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신 전도사님이 캐나다에 주로 거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몽골을 다니시면서 주로 어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깨우는 일들을 많이 하셔요. 그분도 싱글이셔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고 저에게 연락이 오셨고 그리고 급히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암이었고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권했는데 전도사님 스스로 항암할 체력이 못 된다고 판단하셨고 그리고 요양병원을 선택을 해서 저 평창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엊그저께 그 전도사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했어요. 건강이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건강이 꽤 좋아지셨다고 그러십니다. 실제적으로 암의 크기도 많이 줄어들고 또 피 검사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저는 사나 죽으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이 땅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하시는 그것, 그 암 환자들만 모여 있는 그분들에게 들을 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양육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부활 생명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깨닫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저희들이라면 이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이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있고 없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더 개의치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올 초에 저희 아내와 같이 시애틀에